자, 오늘 우리 신약의 세계 우리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기가 뭐냐 하면 개요를 보시면 우리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그러니까 BC 400년경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침묵기가 400년이 있는데, 이 400년의 시간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세계의 세계사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들을 말하는데, 우리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구약 끝나고 나서 이 400년의 시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민족들의 지배와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강성한 민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던 이 400년의 시간을 말하는데, 몇 개의 나라가 성경에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명한 것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BC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15년 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약간 한 15년 지나서 400년부터 시작해서 이 400년에 이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지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이 한 나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바벨론이 이제 힘이 점점점 빠지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가 있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잠깐 독립왕국을 이룬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 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마의 지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페르시아의 지배받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400년 동안에 먼저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나오는데, 자, 지도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세계 지도 가운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유럽과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 요 중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과 우리 중동 지역이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까이서 보면 이쪽에는 우리 지중해가 있고 또 밑에 가면 홍해가 있고 요 지도가 우리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벨론이 시작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의 선조가 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계속 역사 속에 흘러가서 지금의 이라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이전까지만 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린 사람은 벌금 얼마, 사람 죽인 사람은 징역 얼마, 이것을 그냥 구전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문서로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최초의 성문법이고 함무라비 법전이죠. 예, 함무라비 법전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밑에 와 있고 제일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저 사람이 최초로 이제 문서로서 법전을 만든 사람이고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바벨론의 왕일 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원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만 해도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우리 중동 지역 중간에 있던 나라입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점점점 힘이 세져서 양사방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수르가 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어떤 나라가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바벨론의 힘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 바벨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벨살살 왕 때에 BC 539년이 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바벨론 시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 페르시아.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본 지도인데요. 예,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힘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이게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저 변방에서 나라 하나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 메데라는 말도 나오고 바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요 두 나라가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두 나라를 합병시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원래 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중동에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메데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메데라는 나라의 공주가 바사 왕국의 왕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사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바사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메데라는 나라, 메데는 이 고레스 입장에서는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인데 이 외갓집의 왕국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손자였던 이 고레스가 아버지의 나라의 왕이면서 어머니의 나라인 메데의 왕까지 함께 겸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지면서 우리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합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가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 유프레테스 강 하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때에 이제 변방에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시작돼서 우리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바벨론의 힘은 약해지고 페르시아의 힘은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유화 정책을 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앞에만 해도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나면 자신들의 종교를 피지배층에게 무조건 복종시켰습니다. 너희의 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였는데, 근데 고레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신 너가 믿어라, 너가 하던 대로 너가 해라. 대신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종속시키는 것이 유화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우리 에스라에 나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고레스가 이야기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유화 정책을 편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왕이 다리오입니다.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성기를 구축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모두 다 완공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봐서 이제 외형적으로 복원한 것이 아마 이런 모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과의 패배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꿈꿨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까지 가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먼 길까지 페르시아 군대가 가서 그리스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되죠. 우리 지금도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잖아요. 42.195km를 달리는 이유가 이때의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지고 그리스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달려서 아테네까지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2.195km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라톤 경기가 42.195km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도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쇠퇴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전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전쟁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임금들의 욕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나라의 경제는 폭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자, 다섯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유대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전쟁을 모두 다 끝내고 그리스 연합군과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했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강성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 됩니다. 헬라 제국. 자, 세 번째가 그래서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원래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국가. 이 당시에 전체가 하나로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국가가 연합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가 중간에 있죠. 그리스 지중해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가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조그만 도시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그리스 연합군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아주 큰 인물이 이때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는데, 자, 알렉산더 대왕이 뭘 하느냐 하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작은 도시 국가들을 모두 다 병합을 하여서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통일된 나라,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위에 있었어요. 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씩 나라를 정복해서 이 네모 안에 있는 그리스 전체를 통일시키게 되고 그리스 제국이라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부터 이제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제 페르시아까지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애굽까지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이제 또 동방으로 가면서 여기 별표 있는 데가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까지 가서 페르시아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계속해서 정복하게 되죠.
인도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제 동방 원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하게 되고 그 인도까지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을까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독립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독립왕국 시대. 독립왕국 시대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독립왕국 시대인데 이때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 동방 지역, 인도까지 다 정복했는데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모든 땅들이 4개의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되죠. 자, 지도 아까 본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근데 다 지배하고 나서 주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4개로 분할되는데 그리스 지역은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류키드라고 하는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고 이집트 쪽, 아프리카 쪽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 나라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셀루키드 왕조가 이 왕국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가버렸습니다. 다 몰수해 가버렸습니다. 고레스 왕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의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근데 이 셀루키드 왕조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고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할례를 모두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도록 율법도 못 지키도록 전례도 못 지키도록 전부 다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장 직분을 이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는 매매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루키드 왕조의 악행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마카비를 중심으로 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루키드 왕조가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가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못 살겠다 독립하자라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그래서 요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 시기, 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이제 독립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 시대가 벌어지는데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게 되고 이제 헤롯 대왕, 성경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메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두메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근데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성전이 지금 크게 짓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대왕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으로 아들들을 모두 다 죽였던 영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행한 정말 큰 악행 중에 하나가 2살부터 아래로 이유불문하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는 이런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이제 분할 통치를 받게 되는데, 자, 유대 지역은 아켈레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켈레오와 총독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인데, 이곳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통치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두레 지역은 헤롯 빌립과,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그리빠는 손주입니다. 손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두레 지역을 통치함으로써, 원래는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 통치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자식들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이제 세 군데로 분할되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400년 동안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했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했다가, 그다음 헬라 제국이 들어왔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고요. 자, 종교적으로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성경에 공회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죠. 자, 공회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자치정부입니다. 자치정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있지만은 자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회의 역사이고, 모세의 70인 장로에서 기원하고 시작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 공회의 구성은 의장이 있는데, 의장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70명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공회인데,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70명의 공회원이 함께 공회를 이루었습니다. 자, 공회에 권한이 있었는데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사법권이 있는데 사법권 중에 사형을 제외한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는 일, 징역을 때리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대제사장과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가지요. 빌라도에 가는 이유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사형권을 집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공회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도 공회원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 성경에 회당도 많이 나오죠. 자, 회당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대체 기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가니까 모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약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에도 11개 정도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회당에 가면 원래 첫 번째는 예배와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는 역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고향 땅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회당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어떤 데 가면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맨날 모이면 싸우기는 하지, 교회 그거 없애고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절대 교회가 없는 곳에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실패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 여전히 선교에 정말 선교의 실패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일본인데, 일본에 왜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일본 교회의 핵심 가운데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맞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고, 맞는 말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없이는 절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 교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교회가 지금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신앙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족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회당의 설립과 운영을 좀 보시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들 만나는데, 이 여자가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는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성인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회당은 장로들 중에서 회당장을 선출하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회당을 관리하면서 회당을 이끌어갔던 제도입니다. 자, 성경 속에도 회당장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이로죠. 야이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야이로, 그리고 그리스보,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 당파가 몇 개 나옵니다. 당파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당파입니다. 종교. 유대교 내에서 한 분파, 한 당파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분리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기록된 율법과 함께 구전된 토라까지도 엄격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선조로부터 말로 전해드렸던, 구전에서 율법으로 내려왔던 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이나 비주류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당파의 이름입니다. 당파의 이름. 그리고 서기관은 직업의 이름입니다. 직업의 이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미로 나오죠. 근데 이것은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당파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의미합니다. 직업을 의미하면서 비주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도 유대교 안에 있던 종교적인 당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기록된 율법만, 즉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말로 전해 내려오던 모든 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두개인은 말로 전해 내려오는 거 말고 기록된 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천사가 있다는 것, 이거 모두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귀족이나 또는 주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도 직업이죠, 그건 직업이고 사두개인은 당파의 이름입니다. 네, 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사두개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센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도 종교적인 당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센파가 나오는데 에센파는 하스모니아 왕조를 거부하고 사독계 정통 대제사장의 복원을 정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왕조죠,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왕들이 통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제사장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정통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 즉 정통 제사장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 않겠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금욕주의를 실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자, 에센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에센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열심당이 나옵니다. 열심당 또는 셀롯당,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당파가 아니고 정치적인 당파입니다. 정치적인 당파. 자, 종교적인 당파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리고 에센파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우리 열심당은 정치적 당파입니다. 정치적 당파. 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은 바리새인하고 비슷한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황제에게 로마에 내는 세금 납부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자, 성경 속에도 열심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바로 열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도 바로 열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독립을 시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죠. 풀어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하면서 풀려났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당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종교의 당파라든지 정치적인 당파의 이름이 아니고 직업 이름입니다. 자,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직업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서기관은 율법의 권위자로서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정치적인 당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마치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신약의 지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이해할 때도 한반도가 있으면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또 한반도 안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한강이 흐르고, 대충 이걸 알아야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역사와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우리 지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은 4개의 수역이 있습니다. 4개의 수역, 물과 관련되어 있는 큰 덩어리들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중해가 나오죠. 지중해가 나옵니다. 지중해.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데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중해. 성경에 보면은 대해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평양이 있는지 대서양이 있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중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해라고도 불렀는데 오늘날의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우리 지중해가 있고 저기 위에 우리 성경에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유람선처럼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너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금방 걸리는데 크지 않은 그런 호수입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호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조금만 모이면 바다고 조금만 흐르면 그냥 강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단강도 폭이 좁은 데는 사람이 점프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시골에 흐르는 그냥 또랑 정도인데, 근데 물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모이면은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경계가 됩니다. 북동쪽에 경계가 되고요.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를 부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뭐 이스라엘의 거의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이 요단강인데, 자,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이것이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요단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그래서 동쪽 경계가 됩니다. 동쪽에 경계가 됩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요단강 이렇게 됩니다. 자,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남쪽의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자,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위에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있는데 2,8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백두산, 한라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백두에서 한라.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일 북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헤르몬산인데, 갈릴리 호수 더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의 모습입니다. 2,815m인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이제 녹아서 내려오는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 깊은 곳이 요단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해바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자,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 타고 쭉 내려오면 밑에 우리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자, 그림 보시면 굉장히 뭐 예쁘게 찍혀 있지만 사해바다라는 말 자체가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남동쪽 경계가 됩니다. 남동쪽 경계가 되고요. 사해 바다를 성경에는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소금 염자를 써서 소금으로 가득 찬 바다이기 때문에 염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4개의 수역이 있는데,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이 4가지의 수역이 우리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개의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우리나라도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영동 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북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부근에 여기 지역을 여기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의 성장지죠.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곳이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제자들의 주요 출신지가 되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 중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지역 밑에 요단강 옆에가 요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단되었을 때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여긴 이유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그래서 아수르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후손들은 아수르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 피가 섞이지 않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외면받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던,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복음에서 외면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자,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유대 지역,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고요. 자, 이후에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베레아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동쪽 지역. 자,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함께 지역적으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각각 지역에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자, 먼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요 부근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성경이 많이 나오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우리 그 헤르몬산 밑에 우리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사렛인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성장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예, 나사렛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나사렛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나사렛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벳세다. 벳세다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벳세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버나움 옆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옆에. 가버나움 여기가 벳세다 지역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갈릴리 호수와 헤르몬산 사이에 여기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밑에 여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가성인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자, 수가성이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전도하신 것이 수가 지역이죠. 수가. 자,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라는 지역 안에 수가라고 하는 시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네가 있었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왼쪽으로 요 지역에 수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정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내부에 가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기념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남쪽 지역인데, 자, 요 지역, 남쪽 지역 사해 옆에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사해바다 여기 북서쪽 있는데 여기쯤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고요. 자,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이렇게 기념해서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관광지가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의 다 붙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우리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베단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 음식과 또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단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하고 그리고 베들레헴 사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이에. 그래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어떤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큰 동네를 지나가는 중간에 조그마한 동네가 바로 베단이인데, 그래서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작은 동네가 베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구성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약 성경의 구성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 이렇게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 이렇게 5파트로 나눕니다. 사복음서는 그야말로 4개의 복음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그 역사서가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이 우리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고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 일반 서신인데 8권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권 우리 일반 서신에 들어가고, 자,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권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모두 다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우리 사복음서부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약과 우리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치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 종교적인 면에서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사복음서 이제 시작하도록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